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아멘. 오늘 우리는 8개월째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걸 절감하고 있어요. 절실히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문안교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세문안교회를 잘 알 겁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에 보면 한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문안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던 그때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서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밤에는요, 토요일날 밤에 차를 타고 가서 교회 앞에 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운대요. 토요일 밤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갈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가서 교회 앞에 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울다고. 금요철에 때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또 그 밤에 차를 타고 가서 교회 앞에 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그날이 언제 될 건가 하면서 그렇게 울먹이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서울 종로구에 가면은 서울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 성도님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두 달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일날은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드려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림을 본대. 예수님 나온 그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그림을 교회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그리고 주일을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대체한다고 합니다. 세문안교회 권사님은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에 가서 하나님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울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갈급해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는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심정을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 예배를 못 드릴 때 그 심정을 여러분, 드린 사람들은 몰라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 그 절박한 심정,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무치게 그리운 시간인지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요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영혼이 곤고해서요,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문하님께 권사님처럼 토요일 밤에 가서 교회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울고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듣고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단 한 주도 예배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힘이에요.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힘이에요. 그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단 하루도. 예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항상 그 바로 옆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면은 장막을 옮기면 여러분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새로운 장막,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바로 옆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야 힘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 빽을 눈에 보이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인생이든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힘, 눈에 보이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인생이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평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은 버틸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은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물거품. 여러분, 물거품은요 곧 사라져요. 거품이 많이 동그랗게 벅금이 생겼다가 그 물거품은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이 주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은요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은요 자살해 죽잖아요. 생명을 마감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없어지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이 송도 신도시에서 어떤 배우가 자살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돈의 힘, 인기의 힘, 세상이 주는 그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은 물거품과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사회생활하는데도 지켜주시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제 내일 주일날 예배 가야지 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 사고를 당하고, 한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한순간 어떤 피치 못할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 전철 탈 때도 지켜주시고, 버스 탈 때도 지켜주시고, 택시 탈 때도 지켜주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결코 쉽지 않은, 예배가 중지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죽다 보니까, 영적으로 신앙이 죽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는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러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우리의 연약함,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4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에스겔 46장 9절 잠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9절 같이 우리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청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거기까지만요. 오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을 좋은 것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걸어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사람 꼭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란 습관이 아닙니다. 형식과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최고의 경의를 피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절하고 입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입을 맞추는 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 입을 맞추는 거.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사도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도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예배 사람,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도 예배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후의 삶도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사람이에요. 예배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예배 사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봤어요. 미갈의 눈에는 자신의 남편이 왕의 채통을 어기고 자신의 에봇을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이 너무나 천박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계집종이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냐고 비난했어요. 그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춘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 의식돼서 손을 못 올릴 때가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혹시 내 기도 누가 듣지 않을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사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섬기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시편 95편 6절 말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목사가 보이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화려한 성전을 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모습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왜 집중해서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6장 9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에스겔 4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대로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요 절대 북문으로 나가지 말지며 또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절대 다시 그 남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북문으로 예배드리려고 북문으로 나왔다면 돌아서서 그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또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돌아서서 남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북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그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북문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세상 문이 다 닫혔어요. 세상 문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다 닫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문은 다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문은 닫아놨어요. 닫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문만 주일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문만 열려 있는 것이지 세상의 문은요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 길로 나가면 안 돼요.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의 문은 주님께서 다 닫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 46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문으로 나간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다시 남문으로 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 세상의 문은 다 닫혀 있다. 하나님께 배로 나오는 그 예배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갈급한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여들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북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북문으로 가면 막 얽히고 설키고 하지 않겠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다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엄연히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질서로 세운 거예요. 질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직장에 가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내가 사장하고 싶다고 사장 자리를 사장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앉게. 질서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질서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어디든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을 만들고 질서대로 질서의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질서대로 오밀조밀하게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요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혼돈.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고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사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간혹가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나가 돼서 나 돼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무시하고요. 가정과 남편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어요? 질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질서.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상담하고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질서가 먼저입니다. 질서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국가에서도요 질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 46장 9절 말씀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에스겔 46장 9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사람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작년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온 자예요. 예배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시작 처음부터 예배 시간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 시작 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직진해서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온 자도 역시 직진해서 북문으로 나가라. 이것은 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시 돌아오던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면 여러분 등을 보이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등을 돌린다는 거. 예배 드릴 때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관심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속상하거나 좀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요, 부부지간에도 잠잘 때요 등을 돌리고 자요. 등을 돌려. 부부지간에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기분 좋은 남편, 기분 좋은 아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분이 나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갖 예배 시간에 세상 염려만 하고 하다가 돌아가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배 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요 자꾸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부터 15절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드림. 나 여호와께 드릴 때.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안식일에 드림같이 이런 말이 6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구나.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와요. 죄 많은 한 여인. 이 죄 많은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 향유를 주님 몸에 부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여인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드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림입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되시는,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시간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물질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면은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 소재라. 그리고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니까 아침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14절에도 아침마다, 또 15절에도 아침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침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힘입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브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람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배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시간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의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